시편 30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30편 1절 12절이고 11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 애곡을 춤으로 한번 같이 읽죠. 주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애곡을 춤으로 바꾸시며 나의 굵은 베옷을 벗기시고 즐거움으로 내게 띠를 두르셨나니. 예, 애곡을 춤으로 했는데 예. 시편 30편은 이제 위에 표제가 있죠. 다윗의 시인데 예. 이는 다윗이 집을 지은 후에 봉헌할 때 지은 시와 노래입니다. 다윗이 집을 하나 지었다 이거죠. 다윗의 집을. 솔로몬은 나중에 성전보다 더 오래 지었어요. 솔로몬의 왕궁은. 예. 근데 이제 다윗은 집을 하나 지었는데 이 시의 표적을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다윗의 집을 봉헌할 때 지은 시와 노래 이래 되어 있죠. 다윗의 집을 봉헌할 때 지은 시와 노래. 유대인들은 새 집을 지으면 주께 봉헌하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집을 지으면 봉헌하는 규례가 있었고 성전도 마찬가지고요. 신명기 20장 5절에 보면 또 직무수행자들은 백성에게 말하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봉헌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가 싸움에서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봉헌할 까 염려하노라. 집을 지었는데 봉헌을 못했다. 집을 지으면 뭐 한다는 거죠? 집을 지어 내가 내 소유란 말이죠. 집을 지어 내 소유인데 그걸 주님께 봉헌을 한다는 거죠. 봉헌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봉헌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성전만 봉헌한 것이 아니라 유대에서는 집을 지어도 봉헌을 하는구나. 이렇게 있죠, 이게.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 후에도 그 집을, 그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주의 집을 봉헌하는 일은 아예 절기로 지키고 준수했어요. 성전 봉헌 시기, 성전 봉헌은 절기가 있습니다. 이게 주의 절기는 아닌데 유대인들이 지키던 절기가 있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성전 봉헌절이 이르렀는데 때는 겨울이더라. 이 말씀 있죠. 그 성전 봉헌절이 이르렀는데 이랬거든요. 성전 봉헌절이 이르렀는데니까 성전 봉헌절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 성전을 지었던 날 성전 봉헌절이 있었는데 다윗은 자기 집을 지은 후에 이 주께 자기 집을 봉헌했습니다. 봉헌했다는 말은 주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집을 짓거나 새로 살 때 또는 이사를 할 때 그 집을 주께 드린다는 봉헌식을 하는 이는 거의 없지만 집을 봉헌하는 경우는 저는 못 봤고요. 집들이는 하지만 집을 봉헌한다. 이거는 저희가 집을 지었습니다. 봉헌 예배 드립니다. 이런 거는 장로교에서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대신에 교회 봉헌 엄청 많이 합니다. 그건 오히려 안 하는 교회를 저는 잘 못 봤어요. 교회를 건물을 지을 때 아니면 교회 이사 갔을 때 아니면 어디 새를 얻어도 성전 봉헌식이라는 행사를 하지 않는 교회가 드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지만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아주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가 성전 봉헌식이에요. 교회 건축을 이제 성전 건축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성전과 동일하게 하는 거죠. 시편 30편은 다윗이 집을 지은 후에 봉헌하면서 지은 시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시와 노래라는 이게 시면서 노래다 이 말입니다. 노래를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옵니다. 내가 주를 높이리라, 내가 주를 더 높이리라. 오 주여, 이는 주께서 나를 들어 올리셨으며 또 내 원수들이 나를 누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1절에서 3절은 다윗의 개인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를 기도했고 응답해 줘야 하는가?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다윗에게 하신 일 5가지 정리하면 1절부터 3절까지 첫 번째 1절은 다윗을 주께서 나를 들어 올리셨으며 이렇게 다윗을 들어 올리셨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일을 기도응답이에요. 다윗을 들어 올리셨다. 두 번째 다윗을 고치셨다. 다음 세 번째 다윗을 지켜 살게 하셨다. 다음에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이기지 못하게 하셨다. 다음에 다윗을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이건 혼이고요. 다윗을 지켜 살게 하셨다. 이건 몸에 관한 것이고 다윗을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이건 혼에 관한 문제고요. 5가지를 지금 1절부터 3절에 다윗에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다윗은 내가 주를 더 높이리라 이랬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갖는 선한 소원의 고지입니다. 내가 주를 더 높이리라.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 이건 뭐죠? 내가 뭐 하랴 will라는 거. 이건 뭐죠? 선한 소원, 선한 결단입니다. 이걸 이제 구약적 용어로는 서원이라고 합니다. 내가 주 앞에다 내가 뭐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이제 선한 소원, 선한 의지를 결단한 거죠. 경배는 주께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더 높이는 겁니다. 1절에 오 주여, 이는 주께서 나를 들어 올리셨으며. 왜 내가 주를 더 높이느냐? 주께서 나를 들어 올리셨으며. 이게 이유예요. 이는 for가 나오죠. For thou hast lifted me up. 이렇게. 이제 우리 성경은 이런 거는 이제 지금 흠정정은 다 지워버려가지고 번이 안 돼 있는데, 이는 주께서 나를 들어 올리셨으며 또 원수들이 나를 누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다윗이 주를 더 높이는 이유예요. 앞에 다윗이 뭐 하리라 하고 나서 그 이유가 뒤가 딱 나오는 이런 식이, 이게
이 패턴입니다. 패턴. 다윗의 시의 패턴이에요. 주여 이는 주께서 나를 들어 올리셨나이다. 들어 올리셨으며. 그 다윗이 주를 높이기 전에 주께서 먼저 다윗을 들어 올리셨다고. 그 다윗이 주님을 높이기 전에 주님이 다윗을 들어 올리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를 사랑하기 전에 주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주를 부르기 전에 주께서 먼저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주를 섬기기 전에 주께서 먼저 나를 섬기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내가 주를 주께서 나를 먼저 주께서 나를 항상 내가 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먼저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어둠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하기 전에 주님이 자기 몸을 나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렇죠? 예. 항상 순서가 그렇죠? 내가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것은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왜 이걸 하느냐? 왜 주님을 경배하고 주께 기도하고 주님을 더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냐면 주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섬기셨다. 그게 이유예요. 내가 왜 주님을 섬긴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섬기셨다고. 우리는 주께서 행하신 일들, 특별히 주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보아야 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시편 86편 8절에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사오며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같은 일들도 없나이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같은 일,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같은 일 어느 종교 경전에도 없습니다. 세상에 종교는 많지만 종교 경전들이 많지만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같은 일,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건 없다. 고난을 받으셨다, 이런 건 어느 신화에도 없어요. 어느 신화에도. 주 하나님과 같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신 신도 없고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시편 104편 24절에 오 주여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것들을 다 만드셨사오니 주의 부여하심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주여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고 많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다시 1절. 또 원수들이 나를 누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주께서 행하신 일 첫 번째가 나를 들어 올리셨다. 두 번째가 내 원수들이 나를 누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죠. 내가 승리자가 되고 원수들이 나의 패배자가 되었다. 원수들이 나를 이긴 자가 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 원수들이 나를 이기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승리자요 정복자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항상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죄를 이깁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이깁니다. 혼을 거슬러 대적하는 육신의 정과 욕심을 이깁니다. 여러분 싸우면 이깁니다. 주께서는 원수들이 나를 누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주 하나님은 주의 일을 통해 나를 기쁘게 하시며 승리를 주십니다. 시편 92편 4절에 주여 주의 일을 통해 주께서 나를 기쁘게 하셨사오니 주의 일을 통해 주께서 나를 기쁘게 하셨사오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하리이다. 믿는 자는 이기는 자고 승리자입니다. 2절.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기도죠. 주께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거 뭐죠? 치유죠. 이건 치유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이 말씀은 참으로 이 은혜로고 복된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 하나님이란 말씀은 그분과 나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거 릴레이션, 커넥션이란 말이죠. 이는 도마가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 한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My Lord, my God.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막 성경 번역 하시면 꼭 이거를 구어체로 하지 말고 개역 문체로 하지 말고 현대어체로 니다체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약간의 일리가 있어요.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나 주께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1940년대에 나온 이 고어체를 아직까지 2020년까지 쓴다고 이제 그러면서는 이제 시제를 맞추는 데는 니다체가 나아요. 습니다체가. 예를 들어서 도마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상해요. 어떤 것 같아?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 신이다.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 신이다. 별 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주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기도의 결과가 뭐죠? 기도의 결과 주께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이 힘이 빠진다고 그러죠.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면 권위가 다른데 주께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면은 뒤에 맥이 탁 풀린다는 분들은 있어요. 뭐 하도 익숙해서 그러겠죠. 주께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읽게 달린 것 같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다윗은 무슨 병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았는데 그는 어쨌든 기도함으로 뭘 받았다? 주께서 나를 고치셨다 이 말은 뭐죠? 치유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사 왕은 발에 병이 나자 주께 구하지 않고 의사만 찾다가 죽었습니다. 아시아 왕은 사마리아에 있던 자기 다락방 격차창에서 떨어졌는데 사고였죠. 병이 들자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물으라고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그 신하들이 엘리야 만나서 혼쭐 나고요. 그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주께 구하지 않고 주께 묻지 않았다 이거죠. 히스기야는 병들었을 때 주께 구했고 그는 치유받았을 뿐 아니라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다윗은 주께 부르짖었고 주께 구했고 고침받았습니다. 다윗은 여러 번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 번 치유를 위해 기도했어요. 다윗이 무슨 병이 있었는지 성경에 안 나오는데 상처가 있었다는 건 확실하고 그거는 뭐 우리가 여러 번 볼 수 있고 시편 6편 2절에 6편 2절에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오 주여 이는 내가 연약함이요 오 주여 나를 고치소서 이는 나의 뼈들이 괴롭기 때문이니다. 오 주여 내가 연약함이요 이 말이 뭐예요? 연약함 병들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다윗은 병이 없었던 게 아주 건강한 그런 헤라클레스 같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다윗도 병이 있었고 연약했다. 이는 내가 연약하며 주여 나를 고치소서 이는 나의 뼈들이 나를 괴롭게 됩니다. 뼈들이 괴롭다는 관절염이었나? 여러 어떤 병이 있었던 걸 확실히 해요. 뼈들이 괴로울 만큼 쑤시고 아프고 힘들었던 거죠. 그만큼 연약하고 뼈들이 괴로웠다. 주여 나를 고치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치유받았습니다.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 다윗의 간증은 오늘 수많은 성도들의 간증입니다. 주님은 내 몸을 고치십니다. 주님은 내 혼을 고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에 오 주여 주는 나의 찬양이 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고쳐지리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주께서 하시면 그대로 된다고. 주께서 나를 고치시면 나는 고쳐지고 주께서 나를 구원하면 난 구원받고 시편 41편 4절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혼을 고치소서 이는 내가 주께 죄를 지었음이니이다. 내 혼을 고치소서. 그러니까 주님은 내 몸을 고치시고 내 혼을 고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주는 땅을 고치시는 분이고 야고보서 5장 14, 15절에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몸도 치유받고 죄도 사함받고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고 치유자입니다. 몸의 치유, 질병이죠. 혼의 치유, 상한 영이고 마음의 치유, 상한 마음입니다. 이는 우리 주께서 지금도 우리한테 행하시는 일입니다. 3절 오 주여 주께서 내 혼을 무덤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또 주께서 나를 지켜 살게 하시며 내가 구덩이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구덩이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는데 다윗은 여러 차례 죽음의 위기에 놓였고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지키셨고 살리셨습니다. 주께서 내 혼을 무덤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이 말씀은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난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죽다 살았다 표현이 뭐냐면 내 혼을 무덤에서 끌어올렸다 이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이 표현을 안 쓰고 죽다가 살았다 영궁 갔다 왔다 그런 표현 써요. 영궁 다녀왔다 이러면 한국 사람만 아는 표현이에요. 별주부전을 알아야 이 말이 뭔지 알지 영궁을 왜 갔다 왔는데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알아? 영궁 다녀왔다 그러면 다 알아 한국 사람끼리는. 그 죽다 살았다 이 말 겨우 살아났다 이런 거 위기에서 겨우 살아났다 이런 뜻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주께서 내 혼을 무덤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이렇게 내 혼을 무덤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지켜 살게 하시며 이 말이 주께서 내 혼을 무덤에서 끌어올리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원수들로부터 악으로부터 지켜서 살게 하셨습니다. 내가 구덩이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근데 여기서 구덩이는 무덤, 땅 아래 지하세계를 다 말합니다. 개혁성경을 사용한 이들은 이 지하세계를 음부라고 그래요. 그레이브를 음부라고 표현하는데 이 구절을 예언으로 보면 우리 주님의 부활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단 한 번 죽으셨으나 다시 죽지 않습니다. 4절
너희 그분의 성도들아 주께 노래하라. 또 그분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할지어다. 너희들 너희 그분의 성도들아 이러면 이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제 형제들, 이웃들을, 백성들을 보는 거죠. 형제, 백성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영적 생활의 핵심은 언제나 이웃과 형제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 자신의 구원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웃과 형제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명령은 율법의 핵심이고 율법의 성취고 왕가의 법입니다. 대언자나 사도리 너희 그분의 성도들아 이렇게 부르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신약에서는 크리스천들입니다. 대환란 때 난이 환란 성도들입니다. 어느 시대든 그분의 성도들은 주께 노래하라. 또 그분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할지어다.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께 노래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은 내 오늘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분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 말씀대로 모든 일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지금 내 사정이 감사할 사정이 아니지. 속이 아닌데, 속이 말이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이 환경이나 사정, 일을 생각하고 사람들 생각하면 불평밖에 안 나오고 아무 되는 게 없어요. 그분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감사의 근거는 언제나 주님이지. 일이 잘 풀린다. 물론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한 것도 하고, 감사의 노래도 부르고, 감사의 기도도 하고 하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그건 진지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지한 감사는 그게 아니고, 주를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분의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언제나 그 주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근거가 되는 거지. 감사의 그 근거가 뭐냐면, 주 예수님이 근거가 돼야 돼. 그분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했어요. 힘들게 돈 벌었는데 남편이랑 약잔도 그 돈 가지고 홀랑 술 마셔버리고 또 도박장은 하우스로 달려가지고 써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내가 자살한다 아니면 내가 네 죽인다 둘 중에 하나지. 네 죽인다 아니면 이런 거 많이 이야기들 사람들이 다 말 안 해서 그렇지 진짜 쓰라린 일들 많죠. 근데 내가 크리스천이야. 그럼 내가 그때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네 죽고 나 죽자 같이 죽자가 악다구니 쓴다고 바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성도들이 주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영적 희생물이 감사와 찬양입니다. 이것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큰 수고나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찬양과 감사는 언제든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 돈 드는 일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나 쉽게 하지 않는 일입니다. 아무나 쉽게 하지 않는 일이에요. 찬양과 감사를 드릴 때, 이 찬양과 감사를 드릴 때, 내 안에 있는 이 불평과 불만과 불안과 이제 불자 들어간 거다. 이 불자 시리즈들 있죠. 그 불평, 불만, 불안. 이 모든 것들이, 이 쓴뿌리들, 아니요, 마음속에서 나와서, 나와 남을 더럽히는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사라집니다. 내 마음속에 거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입으로 나와서 나 자신을 더럽히고 또 남들도 더럽히는 이 모든 것들을 깨끗이 제거하는 방법, 그것들을 깨끗이 처리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분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아니면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이 뭘 하든 그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해 보세요. 삶이 확연히 바뀝니다. 삶이 바뀌기 전에 내 생각이 바뀌고,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당연히 내 삶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내 삶이 바뀌어요. 5절입니다. 이놈 인생 팔자 한번 고쳐보자고 아무리 해서도 안 바뀔 겁니다. 무슨 술 써도 안 바뀌어요. 이 세상에서는 팔자 바꿔준다고 부적도 팔고 뭐다 별짓도 하겠지만 안 그래 바뀔 팔자면 팔자도 아니지. 그렇게 해서 바뀔 것 같으면 무슨 짓을 해도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그리고 주께 노래하면 바뀌어요. 바뀌어요. 5절입니다. 실로 그분의 분노는 잠시만 지속될 뿐이요 그분의 호의 안에 생명이 있도다. 밤새 울음이 지속될지라도 그러나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참 좋은 멋있는 식구죠. 이 구절은 영적으로 적용해서 크리스천의 육신의 삶 동안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을 걸어 잠시만이라고 합니다. 잠시만. 잠시만에 내가 수십 년인데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 그 수십 년, 한 70년, 80년에 가도 그걸 잠시만 그래요. 고린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 이 세상에서 받는 질병이든 파산이든 이혼이든 사별이든
별의별 일이 다 많은데 이걸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크리스천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이게 잠시 받는 고난이야.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입니다. 그분의 분노는 잠시만 지속될 뿐이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려니 여러분 잠시 받는 고난을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성도에 주어지는 다양한 시험 어려움은 잠시 주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비록 지금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느니 잠시. 하지만 대환란과 주의 오심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한 구절 그렇게 성경에 많지 않아요. 근데 이 5절은 이걸 교리적으로 적용하면 이건 대환란과 주의 오심을 멋지게 표현한 식구입니다. 실로 그분의 분노는 잠시만 지속될 뿐이요 이 말은 대환란의 기간을 말해요. 이사야 54장 7절에 내가 아주 잠시 동안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잠시 동안 너를 버렸으나 이게 뭐 대환란 기간이에요. 큰 긍휼로 너를 모으리라. 이스라엘이 다시 함께 모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모이는 거예요. 주의 분노가 이 땅에 쏟아 부어지는 기간 7년입니다. 이 시간을 주님은 잠시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분노는 잠시만 지속될 뿐이요. 물론 환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 기간은 잠시가 아니라 영원처럼 느껴질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호의 안에 생명이 있도다. 주의 진노로 이 땅에 파멸과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환난 중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호의가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긍휼과 은혜는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주의 분노 중에도 주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호의를 얻습니다. 잠언 8장 35절에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러니까 주님께 좀 잘 보이고 싶다. 주님께 은혜를 받고 싶다. 그래서 주님께 호의를 입고 싶다. 그러면 뭐예요? 예. 나를 찾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했어요. 지금은 한국에서 제1그룹, 제일 최고 큰 그룹이 삼성이죠. 그 삼성이 제일 최고가 되기 전에 현대가 제일 현대그룹이 제일 컸습니다. 현대가 제일 컸어요. 근데 현대는 진짜 보잘것없는 자동차 수리점이 지금 현대그룹 된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큰 것 같아요? 그게 누가 그러더라고. 그 정주영 씨가 박정희 눈에 든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의 호의를 입은 거예요. 그때 정권의 호의를 입으면 뭐가 된 거죠? 큰 기업이 됐어요. 근데 정권의 호의를 못 입고 정권 눈밖에 못 어떻게 됐죠? 공중분해 됐습니다. 일개 그 정부의 그 정권의 눈에 드느냐 안 드느냐 그 통치자의 눈에 드느냐 그 왕의 호의를 입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왕의 호의를 입으려고. 그래서 잠언 16장 15절에 왕의 얼굴빛에는 생명이 있나니 그의 호의는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 같으니라. 왕의 얼굴빛에는 생명이 있나니 그의 호의는 그분의 호의는 왕의 호의는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 같으니라. 구름 비 없는 구름 그건 거짓은사죠. 성경에 따르면 이건 비를 내리는 구름이라고. 비를 내리는 구름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호의는 풀 위에 이슬 같고 비를 내리는 구름 같고 예. 어떻게 호의를 얻느냐?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주를 찾는 거예요. 주를 찾는 거. 주를 찾으라 이거. 가난한 자는 부자에게 호의를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주의 호의를 구합니다. 주의 호의를 얻고 싶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온 마음으로 주의 호의를 간구하는 겁니다. 구하란 말이에요. 시편 119편 158절에 내가 온 마음으로 주의 호의를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가 온 마음으로 주의 호의를 간구하여 싸우니 주님께 do me a favor 하는 거예요. 내게 호의를 주소서 이거예요. 둘째, 긍휼과 진리를 목에 메고 마음판에 기록하십시오. 잠언 3장 4절에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와 선한 명철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긍휼과 진리를 목에 메고 마음판에 기록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와 선한 명철을 얻는다는 거예요. 셋째, 주를 찾으라 하지.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넷째, 부지런히 선을 구하십시오. 잠언 11장 21절에 부지런히 선을 구하는 자는 호의를 얻으려니와 해악을 구하는 자는 해악이 말이라. 다섯째, 선한 사람이 되십시오. 잠언 12장 2절에 선한 사람은 주의 호의를 얻으려니와 사악한 꾀를 부리는 사람은 그분께서 정죄하시리라. 주님께 호의를 받으면 인생 피는 거예요. 주님께 은혜를 받고 주께 호의를 얻고 주께 복을 받으면 그 사람 인생은 그냥 아무리 재능이 있는 사람도 그 재능으로 성공한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호의를 입어서는 이거 100%예요, 이거는. 주님께 호의를 입은 사람은 그 사람 삶은 100% 행복해요. 100% 복되고 100%. 이건 100%, 이거 완전히 개런티가 된 거라고, 완전히 보증이 된 거라고요.
주의 호의를 얻는 게, 예. 다시 5절입니다. 밤새 울음이 지속될지라도, 그러나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밤새 울음이 지속되는 것은 슬픔과 고난과 시험의 시간이고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걷는 시간입니다. 교회 시대는 성경에서 밤에 비유됩니다. 지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렇죠. 지금 밤이 깊다고. 지금 밤이 깊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주의 날, 즉, 대할날은 빛이 아니요 어둠입니다. 성경이 말을 아모스 5장 18절에 주의 날을 사모하는 너에게 화가 들지어다. 그 날에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주의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 주의 날은 어둠이다. 이게. 이 어둠에는 뭐냐? 울음이 지속된다고요. 아모스 5장 20절. 주의 날은 어둠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빛이 아니니라. 심지어 너무 어둠으로 그 날에는 밝음이 없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완전한 어둠이다 이거예요. 스마자 1장 5절에는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요 피폐함과 황폐함의 날이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요. 교회사 2000년 기간과 대환란에서 겪는 고난 어려움을 밤새 울음이 지속될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의의 해입니다. 의의 태양이에요. 의의 해라고. 아침이 오리니 해가 뜨는 게 아침인데 그러나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지금이 밤이라면 주께서 오시는 날이 아침입니다. 주의 재림이죠. 주님은 샛별 데이스타죠. 새벽별 모닝스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26장 20절. 내 백성아 울지어다. 밤새 울음이 지속된다. 이게 울지어다. 내 백성아 울지어다. 이게. 내 백성아 울지어다. 이거는 컴이네 이거는. 너는 내 방들로 들어가 내 주변에 내 문들을 닫고 경로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숨을지어다. 경로가 지나갈 때까지 대환란 고난의 날이죠. 주의 날이단 말이죠. 경로가 지나갈 때까지 이 말은 대환란이 지나갈 때까지를 말합니다. 자, 6절입니다. 또 나의 형통함 가운데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6절은 약간 뜬금없는 느낌이 어때 읽다가 5절까지 읽다가 6절에 갑자기 and 또 그리고 in my prosperity 나의 형통함 가운데 나의 번성함 가운데 내가 말하기를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성도들이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성도들이라도 고난을 극복하고 형통하게 되면 마음이 높아지고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밤새 울음이 지속될지라도 그런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이제 기쁨을 얻었어요. 이 영적 체험입니다. 이거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 다음에 뭡니까? 잔잔한 물가를 만난 거지. 그러니까 나의 형통함 가운데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마음이 높아지고 만족하게 된 상태입니다. 우시아를 보십시오. 그는 마음이 높아져서 직접 주께 분향을 했습니다. 그는 경건하고 위대한 왕이었지만 마음이 높아졌던 겁니다. 역대기야 26장 16절에 그러나 그가 강강하게 되며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파멸을 이뤘으니 이는 그가 주 자기 하나님께 범법하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제단에 분향하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강하게 되며 그의 마음이 높아졌다 그랬어요. 형통하게 돼서 마음이 높아지는 거지 먹고 배부를 때 마음이 높아지는 거지 가난하고 어려울 때 마음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가 강하게 되며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형통한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도 아시리아를 물리친 후에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사네립을 물리친 후에 마음이 높아졌어요. 역대기야 32장 25절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은혜대로 다시 보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진노가 임하였더라. 언제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예, 승리한 후에였습니다.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로 또 나의 형통한 가운데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형통한 가운데 말하기를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의롭다, 곧바르다고 이제 칭찬받고 인정받은 욥을 보십시오. 욥도 그랬어요. 욥기 29장 18절에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죽겠고 내 날수를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이랬습니다. 나는 내 보금자리에 죽겠고 내 날수를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이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응? 이거는 out of my hand예요. 이건 나의 통제가 안에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말하기를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종기로 삼은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이 왕국이 영원무궁할 것 같처럼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어느 부자도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을 걸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그 노후를 평안히 보내겠다고 이제 벌어놓은 돈이 얼마나 많았던지 이제 뭐 일 안 하고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남은 생엔 좀 즐기면서 살고자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나의 형통 가운데서 내가 하는 말이에요. 나의 형통 가운데 하는 말이 다 그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요. 우리는 일어설 때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다시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마음이 높아져서 인구조사를 했고
이스라엘은 재앙을 당했어요. 그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내와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의 집이 완전히 재앙을 당했어요.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높아지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6절이고 7절로 갑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호의로 내 산을 강하게 서도록 만드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셨으며 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여, 주께서 주의 호의로 내 산은 뭐냐면 시온산이에요. 이게 뭐 예루살렘 성전산이라고. 내 산을, 그지 이 예루살렘을 다윗이 취했잖아요. 정복했다.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윗의 도시라 그런다고. 시리 오브 데이빗. 응? 그거 뭐 우리가 뭐 신의 도성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성경은 신의 도성이 아니라 다윗의 도시야. 예루살렘 자체가 다윗의 도시고, 이 예루살렘의 다윗의 도시 중에서 이 성전산을, 시온산을 내 산이라 그러세요. 주의 오히려 내 산을 강하게 서도록 만드셨나이다. 그 이제 다윗은 주께서 주의 호의로 내 산을 강하게 서도록 만드셨다 했는데, 여기서 시온산을 했는데, 사무엘하 5장 7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온의 강한 요새를 빼앗았는데 바로 그것이 다윗의 도시니라. 시온의 강한 요새를 빼앗았다. 시온의 강한 요새를 빼앗았다. 여부수 족속으로 빼앗은 거죠. 바로 그것이 다윗의 도시니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다윗의 도시가 되었고, 그 시온의 강한 요새, 이게 바로 내 산이에요. 다윗이면 내 산인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성벽을 세우고 왕국을 지었습니다. 그는 주의 호의로 강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이 높아져서 죄를 지었고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야, 백성이 내가 통치가 한지 이만큼 됐는데 백성이 얼마나 늘었는지 보자 해서 인구조사를 명하게 된 거죠. 마음이 높아져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시편 13편 1절에 주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주의 영원이니까. 주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려 하시나이까? 했는데, 다윗은 이 일로 근심했습니다. 교리적으로 또는 예언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은 대할란 때 주의 백성들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숨기시는? 그럼 7년이죠. 땅에 주의 진노가 쏟아질 때 성도는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셨다고 생각하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근심하게 됩니다. 다윗도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근심하였나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믿음과 인내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분노는 잠깐입니다. 주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것도 잠시뿐입니다. 지금 7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셨으므로 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우리가 믿은 후에 인내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교만과 높아진 마음,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등으로 인해서 그분의 얼굴을 숨기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에 내가 지금 주님이 마음속에 주님 있는지도 모르겠다 싶을 때 말이죠. 주님이 나의 기도가 막힌 것 같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듣는지도 모르겠다 싶을 때 성도들은 그런 이 영적 암흑기가 한 번은 반드시 닥칩니다. 그렇지 않는 성도는 없어요. 그게 뭐 지속되고 오래될 수도 있고 그때는 엄청나게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때 이 자신의 감정과 체험이 아닌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고 소망 중에 인내하면 됩니다. 8절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오 주여, 주께 내가 간구하였나이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주와 교제가 단절된 것 같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주께 부르짖는 것, 주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했는데 영적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 가장 그 지름길이 뭐냐면 내가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께 부르짖는 겁니다. 주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길은 없습니다. 나의 죄와 불법이 나를 휘몰아치고 마귀의 올무와 함정에 빠져서 내가 꼼짝 못할 때 몸은 질병이 나고 집안은 파산이고 행복할 것 같던 결혼은 깨어지고 자식들은 개차봐야 되고 말이죠. 어디서 마약이나 팔아대고 말이지. 어쩌다서는 문안인사라고는 돈 보내라 소리 해야 되고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어쩌다 자식한테 어쩌다 온 전화가 돈 보내라 소리나 해야 되고 돌아버리지 교회는 내가 안 다녔냐? 수십 년간 교회 잘 다녔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싶잖아요. 자식은 반역하고 거스르고 불순종하고 근데도 잘 다녔던 교회마저도 또 뭔 일이 벌어져가지고 교회에서 목사고 틀어졌든지 형제들하고 틀어졌든지 해가지고 또 교회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 교회도 못 나가네 이제.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냐고. 이럴 때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해도 들어줄 사람도 별로 없어요. 밖에는 들어줄 것 같죠? 커피 한 잔만 들어줄 것 같으면서 돌아서서는 정죄예요. 아이도 회개 안 했는데 그렇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아직도 멀었는데 그래요.
여러분이 아주 친한 사람이 10명 있다 치면 그 10명한테 어려움 닥치면 대부분 관심이 없습니다. 어려움 닥쳐도. 관심 있는 사람은 좋아합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그나마 관심 있는 사람은 내가 당한 어려움을 좀 기뻐해요. 은근히 고소해하고 기뻐하고, 이번이 좋은 기회네요. 해결할 기회네요. 그러고 뭐 이러면서는 하나님께서 낮추시네요. 뭐 형제를 깨뜨리시네요. 나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야, 이거 황당하지. 여러분 뭐 그런 경험이 없나 보다. 이게 나만의 경험인가? 안 그럴 거면 사람 일은 다 비슷합니다. 사람 일 다 비슷해요. 그럴 때 정말 돌아버리지. 야, 내가 너무 이 감정에 몰입하나, 이거. 그런 상황일 때, 진짜 그런 상황일 때만 다 나 비난하고 손가락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럼 그럴 줄 알았다, 그러고 말이지. 알면 알수록 상처받아요. 누가, 그때 뭐 했는지 알면 잘 모르면 안 하는데, 소식 듣고 알면 알수록 상처받아.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죽게 부르짖는 겁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무시받고 조롱받을 때 죽게 간구했습니다. 주님 그녀에게 사무엘을 주었습니다. 요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정말 황망했지 그때. 역대기야 20장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며 이 현실이야.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이제 하나님 너희를 심판한다 그러고 뭐 이런단 말이죠. 이때 뭐 했어요?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 부르짖음 하는 말,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 주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아사는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100만 대군의 적을 맞았습니다. 그런 주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역대기야 14장 11절에 아사가 주자기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많은 사람들로 돕든지 능력이 없는 자들로 돕든지 주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치러 가나이다. 근데 지금 상대가 돼, 안 돼? 안 되는데 싸우러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건 완전 뭐죠? 이런 현실을 무시하는 무식한 왕이고, 자기 백성들을 전쟁터에서 다, 요즘 같은 젤렌스키 같은. 우크라이나가 4천만이 조금 넘는 인구거든요? 벌써 1,000만이 빠져나갔어요. 좀 사는 사람 다 빠져나갔습니다. 우크라이나 100대 부자 있죠? 2명 98명이 도망갔어요. 2명 왜 못 갔어요? 감옥에 갇혀있어서 못 갔어. 그럼 지금 막 미국에서 도와주는 돈이나 이걸 남은 사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빼돌려서 팔아야지. 돈 벌어야지. 근데 이런 상황 그 정도?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으로 이 물을 치러 가나이다. 이런 황당한 일이 있어? 응? 이런 황당한 일이냐고.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으로 이 물을 치러 가나이다. 상대가 안 될 줄 뻔히 아는데 그걸 왜 치러 가요?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니라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지. 결과는 뭐 대승했어요. 이 믿음의 기도가 진짜 이게 일 내는 거예요. 요사밧도 대승했고 이 아사 왕도 대승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사네립의 대군에 예루살렘이 포위당하자 주께 기도했습니다. 다윗 역시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를 죽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깨우러 오는 겁니다. 그게 나를 죽이러 오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나를 깨우러 오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고 열매 맺게 하려고 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뭐 해야 되겠어요? 웰컴 해야 돼. 그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칠 때 그걸 아주 막 불평하고 미치겠다 그러고 막 수면제 먹고 잔다 그러고 이럴 게 아니라 이때 내가 정신을 차려야 돼. 이놈이 나를 깨우러 오는구나. 내 잠자는 혼을 깨우러 오는구나. 나를 단련하려고 열매 맺게 하러 오는 거구나. 절대 주님이 나를 죽이려고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응? 100만 대군이 나를 죽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아사왕을 벌떡 깨우는 거예요. 응? 벌떡 깨웠어. 요사밧을 정신을 번쩍 들게 하고 히스기야를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고. 그리고 단련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웃 친구들, 친척들, 교인들, 심지어 가족들까지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때 이 식구들까지도 막 내 믿음 욕하고 말이지. 응? 그때 내가 할 일이 뭐겠어요?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거. 주여 내가 주께 내가 간구하였나이다. 지금 8절에 거예요. 주여 내가 주께 간구하였나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의 응답이란 놀라운 복을 이 체험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게 체험이 되도록 하신다고. 못 믿겠어요? 그럼 해보면 돼. 이런 건 트라이 해보면 돼요. 그럼 프루브가 됩니다. 트라이 하면 프루브가 돼요. 9절입니다. 내가 구덩 위로 내려갈 때 내 피에 무슨 유익이 있으리까? 흙이 주를 찬양하겠나이까? 그것이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나이까? 내가 구덩 위로 내려갈 때 이 말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각 나라마다 죽음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전 세계 공통 표현이에요. 종교와 뭐 관계없이 전 세계 공통이 흙으로 돌아간다. 그거 왜 아는 거니까. 그리고 이건 성경적 표현이에요. 자기들의 입에 진리가 있다고. 사람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건 진리야. 무덤으로 내려간다, 묻힌다는 말도 공통적인 말이고, 구덩이로 내려간다는 것은 땅에 죽은 몸을 묻을 구덩이를 파서 묻기 때문에 구덩이로 내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몸이 구덩이로 내려가는 거죠. 지 무덤 지가 파네 그러잖아요. 그 무덤이면 구덩이를 판다고. 내 피에 무슨 유익이 있으리까 한 것은 피가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몸이 죽어서 구덩이로 내려갈 때 즉 묻힐 때는 피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호흡이 멈추면 피의 순환도 멈춥니다. 더 이상 피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흙이 주를 찬양하리까 이 말은 흙이 되어버린 몸, 육신이 주를 죽은 몸이 죽은 흙으로 돌아가 버린 몸이 말이지. 죽은 육신이 주를 찬양하겠느냐? 당연히 못하죠. 땅에 묻힌 몸, 흙이 되어버린 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를 찬양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뭔가 선악을 행할 수도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흙으로 돌아가 몸은 죄를 지을 수도 없다고. 불평할 수도 없고. 죽은 자의 혼은 이와 달리 지옥에서 또는 낙원에서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죽은 자의 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고 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몸에 관한 거예요. 죽은 자가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나이까? 선포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10절 들으소서 오 주여 그리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오 주여 당신은 나를 돕는 분이 되소서. 다윗의 절박한 기도는 자기를 죽지 않게 해달라 생명을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주께서 내게 베푸시는 가장 큰 긍휼은 주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어린 양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양에게 필요한 것. 양들에게 필요한 게 뭘 같아요? 여러분이 집에 있는 개들에게 필요한 게 뭐 같아요? 개들은 그래도 밖에 내놓으면 살아납니다. 와일드 속에. 양은 안 돼요. 양에게 필요한 게 뭐죠? 풀이 필요하죠, 당연히. 초장이 필요하고, 물가, 잔잔한 물가가 필요하고, 쉴 만한 곳이 필요합니다. 이리들이나 뱀들이나 사자들을 막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뿔이나 이빨이나 발톱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한데, 그래 양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강력한 뿔과 이빨과 발톱이나 힘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양들에게, 그래 네가 살아남으려면 이를 튼튼하게 해주면 이를 이리처럼 아니면 사자처럼 이를 날카롭게 해주지 않고 날카로운 발톱도 주지 않고 강한 힘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없어요. 양들이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그런 거 없다고. 그 양들이 뭘 주실 것 같아요? 목자를 주시는 거예요. 양들이 소리 질러 부르면 필요한 게 뭐란 거죠? 목자가 필요해요. 아이가 막 울면 애한테 필요한 게 뭐죠? 유모가 필요하지. 엄마가 필요하거나 유모가 필요해요. 그 양들이 필요한 것은 선한 목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그럼 필요한 한 가지. 내가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죽겠다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뭘 주실 것 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돕는 분이 되신 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이면 충분해요. 그분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주여 당신은 나를 돕는 분이 되소서. 그게 내게 긍휼을 베푸는 거죠. 나를 돕는 분이 되신 주님, 그게 주님 내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긍휼입니다. 주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주 예수님이면. 11절 주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애곡을 춤으로 바꾸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굵은 베옷을 벗기셨으며 또 즐거움으로 내게 띠를 두르셨으니. 다윗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애곡을 춤으로 바꾸셨다는 것은 그의 부르짖음, 간구가 모두 응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죄로 인해 경건한 슬픔을 애곡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그의 애곡을 춤으로 바꾸셨습니다. 애곡은 슬픔이죠. 춤은 기쁨이잖아요. 애곡은 죽을 때 부르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춤은 승리의 기쁨을 몸으로 표현한 겁니다. 애곡이 춤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어둠의 빛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바뀐 것 같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보다 더 큰 변화예요. 아픈 몸이 건강하게 회복되었고 혼의 슬픔은 기쁨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나의 굵은 베옷을 벗기셨으며 굵은 베옷을 벗겠다. 굵은 베옷은 상복입니다. 굵은 베옷은 상복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이 재와 티끌 가운데서 회개할 때 입는 옷, 그게 뭐죠? 베옷이에요. 다시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애통할 때 입었던 옷이 바로 이 굵은 베옷인데 주님이 그 베옷을 벗기셨다고. 구약의 유대인들이 주 앞에서 극한 슬픔 가운데 애통하고 회개할 때 굵은 베옷을 입고 재와 티끌 가운데서 앉아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이 내가 벗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벗기셨다고. 또 즐거움으로 내게 띠를 두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푼 회복의 기쁨이에요. 회복의 기쁨이에요.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죄를 지을 때 성도는 주께서 주신 자유, 평강, 기쁨, 안식을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의 삶은 삶이 아닙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성도의 삶이 삶일 것 같아요. 살아도 구원받아도 이 세상에서 삶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이 전부 다 나 상관없는 말처럼 보여요. 그렇게 들리고 그렇게 왜 육신을 따르다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자유에도 그 사람의 자유는 자유가 너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이런 말 들어도 주의 영이 계신 건 자유하면 해도 그 사람 늘 속박이 되기 때문에 자유를 몰라. 제가 어제 어떤 짧은 클립 동영상을 봤는데 그게 주인이 뭐 하는 분인가 하면 산에다가 이제 야생 닭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 주인은 좁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우스에다 막아놓고 키웠던데 이 사람은 땅을 이제 넓게 사서 자기는 그렇게 안 키우고 이제 닭들이 사료만 먹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지렁이도 파먹고 땅에 있는 땅을 파서 이렇게 먹도록 그렇게 키우겠다고 해서 이제 그래서 닭들의 문을 다 열어줬는데 안 나오네. 그래서 이제 유혹을 이제 주인이 이제 나오게 하려고 하는데 진짜 수천 마리 닭이더라고요. 근데 몇 마리가 대가를 탁 내밀면서 조금 하면서 이제 눈치를 살피면서 몇 마리가 나오는데 거의 한 몇천 마리 되면 한 시간이 지나서 나온 게 100마리가 안 돼요. 100마리가 안 돼. 왜? 하도 오랫동안 갇혀 있었기 때문에 나오게 해도 못 나오더라고. 야, 나 그걸 보면 참 이 사람도 좀 저런 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사람들도. 그렇겠죠? 맨날 묶여있던 개들은 줄 풀어놔도 거기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런 이 관성이 있던 것처럼. 이 죄를 질 때 성도들은 이 자유해도 사실은 그게 늘 설교에서 듣는 자유지 마음의 자유는 느껴본 적이 없어요. 말이 평강이지 한 번도 평강을 누려본 적이 없고 말이 기쁨이지 쉼이지 그런 걸 누려본 적 그거 다 잃어버린 거라고.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육신으로 살 때 그렇게 돼요. 주께서 나의 굵은 베옷을 벗기셨으며 즐거움으로 내게 띠를 두르셨다는 이게 되냐고. 나의 애곡을 춤으로 바꾸셨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주께서 나를 위해 나의 애곡을 춤으로 바꾸셨나이다. 어떻게 해요? 주님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주님 자신이 하신 일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12절 끝까지 내 영광의 노래로 주를 찬양하며 또 잠잠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건 결단이죠. 이걸 서원이라고 합니다. 서원.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토록 감사를 드리리이다. 잘하는 결단이죠. 마지막까지 이게 영원토록 할 때 마지막까지 영구인인데 나에서 마음이 높아졌을 때 주를 찬양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교만할 때 마음이 완악할 때 특징은 뭐냐? 감사와 찬양이 없어요. 만족은 있는데 감사와 찬양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아니면 오늘 주께 감사를 했는지 얼마나 감사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주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말을 했든지 정말 감사합니다 생각을 했든지 내가 주께 오늘 몇 번이나 아니면 얼마나 감사를 했는지 살펴보십시오. 대부분 다 잘 때쯤 생각해보면 한 번도 안 하고 지나가는 게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이렇게 지날 겁니다. 이거 하면 감사를 잃어버렸다고. 내가 오늘 찬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스스로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세요. 다윗은 고난에서 회복한 후 노래로 주를 찬양하며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잠잠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계속해서 뭐 하겠다? 예, 떠벌리겠다 이거지. 뭘로? 찬양으로. 그 입에서 계속 찬송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이 좀 조용하시죠. 이렇게. 제가 이 구원받고 성경 공부할 때 창세기부터 공부할 때 참 성경 공부를 안 했다가 장로에서 구원받아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가 성경 공부를 진짜 제대로 하니까 선교단체에서 기쁘더라고요. 새로운 걸 아는 기쁨이 엄청 크잖아요. 그 진짜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데
학교 전산실에 앉아서도 찬양 부르지, 뭐 도서관에 앉아 나도 뭘 찬양 부르지, 정부 자꾸 조교들 나가거든. 좀 조용하시죠? 그러더라고. 좀 조용하시죠? 여기 같이 쓰는 공간인데, 아유, 되게 민망하더라고. 그 저절로 나와. 예,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그래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렇지가 않아. 언제부터 보면 그렇게 사라졌다고. 자세히 생각해보면 언제부터 사라졌지? 언제부터 안 그런 거예요. 성장한 거에 타락한 거야.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지금 성장한 거에 타락한 거야. 타락한 거예요. 내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았습니다. 뭐 킹제임스 성경, 오케이, 알았어. 그래서 그때보다, 그전보다 감사와 찬양이 훨씬 더 많아지고 풍성해졌느냐?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라고. 뭐 남 이야기할 거 없어요. 아니다. 그럼 킹제임스 성경 바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 쓰는 교회 갔다. 어떡하라고. 타락한 거예요. 어쨌든 그런 교회 간 거는 뭐 잘했다 치고, 어쨌든 타락한 거예요. 지금 많이 실족한 거라고.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토록 감사를 드리리다. 아, 정말 뭐 위대한 결단한 건데, 다윗은 이후로, 이번 이 일을 이후로 계속해서 끝까지 영원토록 주께 감사를 드리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구에서 이런 결단, 이제 주께 하는 결단을 이제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는 끝까지 노래로 주를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께 감사를 드리겠다고 결단했는데, 선한 마음과 믿음에 나온 결단입니다. 이 두 가지, 이 찬양과 감사, 이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는 거예요. 응? 어떤 성경 공부보다도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 우리의 생각, 이런 걸 확실히 변화시키고 내 자신을 변화시켜 놓는 게 뭐냐면 이 감사와 찬양이에요. 감사와 찬양이에요. 찬양과 감사는 주께 드린 영적 희생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의 변화, 내 자신의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님이 주신 표적이고 증거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신 표적이 증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과연 얼마나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모든 일에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있는데,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고, 기도할 때도 필요한 게 감사하고, 찬양할 때도 필요한 게 감사하고, 뭘 하든지 감사로, 희생물 드릴 때도 감사 희생물이죠. 예, 감사로 드리고, 감사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주께서 슬픔이 굵은 벼옷을 다 벗기시고, 내 애곡을 춤으로 바꾸십니다. 내 마음에 지금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게 많이 있을 줄로, 없는 분이 없겠죠. 다 있을 텐데, 거기에 짓눌리지 말고, 그 어떤 일이나 사건에 짓눌리지 말고, 주의 거룩한 이름, 주의 거룩한 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다. I will give thanks unto thee forever. 내가 당신에게 영원토록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멘.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충분한 믿음의 보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체험이 풍성하길 바라고, 그런 하나의 은혜 선물들을 많이 받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다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을 성도들이 잘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게 해주시고, 다윗이 결단했던 것처럼 정말 내가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리다. 또 주께 부르짖는 세 가지입니다. 주께 부르짖는 것, 주께 감사를 드리는 것, 주께 찬양을 드리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저희가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가장 쉬운 일이지만 또 가장 하지 않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감사가 더 풍성하게 하시고 찬양이 더욱 넘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 저희의 은혜와 강구형을 위해서 저희가 뜨겁고 효과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 자신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일을 뛰어나기를 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형제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주를 찾고 주를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늘로부터 신령한 영적인 복들을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저희 속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호의를 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크신 호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